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모두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두 번째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개와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도 탈락이고요,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탈락입니다. 그런데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가지고 이게 입으로 핥는 자는 하나님이 따로 300명을 세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통과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물을 마실 때조차도 경계를 쓴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그 순간에도 사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경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 적의 공격을 잘 방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 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피며 손에 물을 담아 먹는 자세는 경계를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물을 먹는 그 갈증이 나서 물을 먹는 그 순간에조차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뽑는 테스트였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도 적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공격을 방비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님들을 보면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악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또 예배드리기 전에도 또 예배 전에 또 기도로 준비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러 갈 때,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럴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방패기도 한다든지 영적 싸움에 기도를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놀 때, 여행 갈 때,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이렇게 느슨해지고 영적 긴장감을 풀고 말과 행동이 믿음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지내며 놀 때조차도 깨어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제자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행 가서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모습, 이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전파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의 삶에서 깨어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 앞에서도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도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은 깨어있는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깨어있는 영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생일잔치입니다. 이 생일잔치일 때 얼마나 흥겹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치할 때 욥은 물론 그 잔치의 즐거움도 즐기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범죄하지 않았을까? 행동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멀리하고 봉사도 멀리하고 전도도 멀리해도 관심 없는 부모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 욥은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즐겁고 막 놀고 먹고 마실 때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 않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천지 차이인 거죠. 뭐 욥은 안 돼도 욥의 반의 반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 자녀들한테 믿음에 관심 없는 뭐가 너무 많은데 뭐 세상 길로 가도 하나님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 전혀 살지 않아도 그 관심이 없는데 이 욥은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건요 사랑입니다. 내 자녀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 노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앞에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마음을 살펴주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 자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일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는 이런 어떤 모임에 흥겨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빠져서 그 마음과 믿음의 그 영성을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흥겹게 즐겁게 놀 때조차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상 놀이 즐거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 대화에 쓸데없는 그런 신변 찾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화할 때조차도 깨어 기도하면서 이 대화를 은혜롭게 이끌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늘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일상이 영적으로 끼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얘기, 남 얘기,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화 나눌 때, 전화할 때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 대화가, 이 전화가 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대화가요 은혜로워요. 근데 우리가 좀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대화를 이렇게 전화 통하면은 말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괜히 부딪힐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에도 그냥 다 만나는 게 만나자, 놀러 가자, 뭐 어디 가자, 그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게 내가 부적절한 쓸데없는 만남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조금이라도 방해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도 하고 놀러도 가고 즐기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냥 배제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기도로 준비함이 없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이 거룩함을 힘쓰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깨어있는 영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벽에 깨어 기도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골방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깨어있는 영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깨어 기도를 해야 나머지 일상의 삶에서도 깨어있는 영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하지만 정작 가장 간단한 한 가지 비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고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딱 한 가지 비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대화 나누며 기도하는 사람, 이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나?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내 즐거운 시간, 나 유익의 시간, 뭐 핸드폰, 뭐 사람 만나고,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좀만 내려놓고 하나님과 좀만 더 사귐의 삶을, 기도의 삶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으며 가정과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삶에서도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모임, 노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휩쓸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며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골방에서 깨어 기도하며 정해진 시간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